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은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표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영생을 위해 오직 영원한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방금 읽은 6절 7절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천사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천사는 온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로 영원한 복음을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강대상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강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자리를 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번영을 위한 번영복음, 인본주의 복음은 가장 쓸모없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서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것을 듣고 살면 결국은 몸과 마음도 부패하고 영혼까지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번영복음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 곧 지옥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오리지널 구원의 메시지를 되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은 지구상에 가장 신성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려 놓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음,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날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했다고 나옵니다. 6절에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입니다. 그는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메시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의 징조를 어디에서나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삶 속에 영원한 복음을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자, 이 영원한 복음으로 복음은 주님 경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징조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하늘과 땅 아래 것들을 창조하신 주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36절에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35절에 이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휴거에 남겨진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날은 그들에게 닥치는 환난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휴거에 남겨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어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시험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어요. 사탄의 종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양들을 미혹하여서 가죽을 벗겨내고 살을 뜯어 먹으려는 그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덫과 같이. 여러분 사냥꾼이 놓은 덫에 짐승이 걸리면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날에 들어가면 이 환난에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기 전에, 그날을 피할 수 있도록, 그날에 닥치기 전에
지금 회개와 거룩함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휴거되지 못한 자들, 이 땅에 남은 자들이에요. 휴거 후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킨 너희를 그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 시험이 올 때 시험의 자리에서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날은 도망갈 것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지금 인내로 말씀에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휴거를 준비하여서 휴거 후에 이어질 환난을 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곧 일어날 일을 피하고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상급의 심판대에 서 계신 그 인자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는 휴거된 성도들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보자 심판과는 다른 거예요. 백보자 심판은 죄인들,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대예요. 그래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항상 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자, 환난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된 성도는 환난을 피하게 됩니다. 그 날은 견딜 수 없는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속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날에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의 일들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신부들이 그 환난에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에 말라기에 예언된 선지자를 보내서 교회를 휴거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복음의 영원성이에요. 이 복음으로 믿음이 확고해질 때 강대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로서의 그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복음을 강대상에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 영원성을 주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복음이 피조물인 우주와 하늘과 땅의 창조물보다 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를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피조물보다 더 영원한 십자가와 보혈의 메시지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과 거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영원하신 본성, 거룩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 자신의 영원하신 본성, 거룩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본성, 거기에 거룩함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주님 자신의 영원하신 본성, 거룩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없는 예배, 거룩함이 없는 믿음, 거룩함이 없는 삶,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이에요. 모든 것은 거룩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불못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썩어질 세상의 번영 복음을 떠나 영원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회개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것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회개와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합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심지어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 그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잘못된 반쪽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해야 합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으로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복음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죄에서 분리되어 구별된 삶을 살며 우주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본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영원한 복음의 영원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모든 시대에 걸쳐 일관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그 구원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영원 전에 시작되어 영원 끝까지, 그가 올 때까지, 다가올 시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복음이에요. 태초의 영원한 복음은 지금 세속화된 교회 형태와는 다릅니다. 영원한 복음은 세상의 번영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 복음이 불구자를 살릴 수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오리지널 십자가와 부활의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
거룩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영원하신 본성, 그 거룩함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그들의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해야 돼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함은 어떠한 죄의 형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영원한 복음, 거룩함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최첨단화된 2025년에 현대인답게 우리도 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고대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한 복음의 능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본질 거룩함도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를 본받아 시대에 맞추고 가야 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강대성의 목사의 메시지가 시대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세대, 모든 시간을 초월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비추어서 세상을 거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것이 바뀌었어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반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영원하세요. 거룩함이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현대에 맞는 새 복음으로 만들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 마치 신할 평지에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이 흩어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 이겨서 흩어짐을 면하자.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흩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방식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어 탑을 쌓는 무리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인간을 땅에 흩어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복음, 즉 다른 복음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런 곳은 혼잡한 언어가 있습니다. 잡음의 소리가 끝이 없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 왜 싸우겠어요? 너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니? 너는 왜 내 말을 이해 못하니? 서로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인 언어가 다른 거예요. 복음이 다른 거예요. 서로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복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강대상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분열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흔들어서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과 집과 직장, 삶의 모든 것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저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다 모여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복음의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은 거룩함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는 그런 복음, 거룩함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 삶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복음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본성 거룩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져오신 구원 계획과 구원은 늘 일관적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인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되돌려 노아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변함없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인류 역사 전체 통해서 동일합니다. 변화하는 문화와 변화하는 기술, 현대주의에 따라서 복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방법이 바뀔 수 없어요. 내용이 바뀔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 예배가 현대인을 위한 예배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현대적인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찬양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듭니다. 회개와 거룩함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눈물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고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인간은 절대로 똑바로 서서 경배드릴 수 없어요. 그저 눈물 몇 방울 찔끔 흘리는 정도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지 않고는 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의 숨겨진 모든 어둠이 거룩하심 앞에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날 때에 죄의 삭슨 죽음이라는 사실을 더 크게 실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성만을 자극한 오늘날 예배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두렵고 떨림과 회개가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는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7등대 사이에 거니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도 요한은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거룩하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시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주님의 영원성과 그분의 복음의 기본 원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구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1세기 교회에서 전파된 그 복음이 모든 세대에게 적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세대에 적용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현대에 맞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할 수 없어요.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그 번영과 자유주의 신학을 전파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님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심은 구원에 있어서 거룩함의 기준은 시간과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은 인류 교회사 전체에 걸쳐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어느 부족, 어느 민족, 어느 언어, 저 아프리카, 저 브라질 밀림 어느 곳에도 주님 복음의 본질, 거룩함을 변할 수가 없어요. 아멘. 구원의 기준은 바꿀 수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환난과 대환난 때 쏟아질 진노를 피하려면 본래 구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원한 복음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 26절에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이 기절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는 환난을 피하는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환난에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에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 세상살이에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과의 관계된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환난을 피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에 약속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변치 않는 약속과 상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약속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그 복음처럼 변하지 않은 약속들은 우리가 박해를 견디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이 소망으로 견뎌야 합니다. 이것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입으신 그 영광스러움을 입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환난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된 몸을 소망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신 것 같이 자기도 몸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본질이에요. 거룩함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떠나서 영원한 복음의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때에도 많은 도전들이 다가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주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따돌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삶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족에게까지도 변했다는 이유로 멸시와 조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너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던 너는 더 이상 너는 없어. 내가 알고 있던 옛 친구는 내가 아니야. 달라진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과 구별되고 달라진 삶을 살 때 그들은 핍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들도 있어요. 사탄의 종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려고 할 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들과 다르다는 모습이 발견될 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조롱이 오는 거예요. 멸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견디어야 합니다. 견디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만이 당신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서 극복하고 이 삶의 도전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위협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탈하려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서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처음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이 약속 때문에 주님은 조롱과 협박과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참고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도 영원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참고 견뎌내어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경계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착하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착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착하게 사는 착함은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도덕이에요. 자기 윤리예요. 그러나 거룩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착하게 사는 삶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도 가능해요. 착하게 사는 삶은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함은 그럴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은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착하고 선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원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의 착함을 칭찬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또한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만함이에요. 거룩한 삶과 착한 삶의 구별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삶은 죄와 타협함이 없어요. 죄와 타협함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불의한 삶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과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착한 삶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에서 착한 삶이었어요? 사람들의 착하다고 칭찬받는 삶이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성전을 더 장사하고 더럽히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리를 묶고 있는 띠를 풀어서 채찍을 삼아 휘둘렀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시면 다 뒤엎으셨어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온유함이 그거예요. 온유함은 착한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죄로 더럽히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말하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죄를 허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불의를 허용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의의를 행해야 되지만, 선을 행해야 되지만 스스로 우스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가볍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음에 관해서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함이 없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냥 뭐라고 해도 그냥 웃어 넘겨주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스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8절 10절에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한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랑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죽는 데까지 내어줬지만 그러나 절대로 자기를 우스운 사람으로 여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웃음거리 여겨지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광신자라고 말해도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가 옳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한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회개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 주님 다시 오심 영원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에 불과해요. 복음은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아무도 차별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복음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형 복음에서 벗어난 왜곡된 거짓된 복음의 가르침을 핵심적인 기독교의 신앙,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바뀌었다면 그리스도의 본질도 바꿔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바꾼다면 핵심적인 기독교의 덕목인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질, 거룩함까지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복음, 수평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심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거룩하심보다 주님은 사랑이시다를 더 강조하며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무슨 짓이라도 다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것이 한 명이든 수만이든 수천, 수억이든 상관없이, 숫자와 상관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구원받은 죄 씻음을 얻고 애굽에서 나온 장정 60만의 사람들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땅에 단 2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60만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통해서도 더 훌륭한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존재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압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 나는 또 다른 전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여러분, 번영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문화와 부와 세상의 소유물, 내면의 만족, 세속적인 생활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에 따라서 진리에 대한 해석을 바꾸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복음, 하나님의 변치 않은 구원과 천국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의로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것은 영원한 복음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거듭나길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메시아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 부활과 다시 오심과 심판에 관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기를 힘쓰십시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휴거를 준비하여 환난을 피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